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것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쌓아왔는지, 무엇을 축적해 왔는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0년 차인데 지난 10년 동안 내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무엇을 축적해 왔는지 고민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도 그랬고 오늘 본문도 그러고 제가 참 많이 설교의 본문으로 뽑았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유명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역대 바사 제국에서 가장 탁월한 왕인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발탁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두었는데 이 다니엘을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가는 이 바사의 제2인자로 세우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이 다니엘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죠.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사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이 다니엘이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첩하다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민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금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다니엘은 다른 고관들, 120명의 그 고관들과 나머지 2명의 총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사라는 제국은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 이집트 지역까지 전체를 다 다스리는 광활한 땅을 가진 제국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몇천 킬로미터가 걸리는 아주 큰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에 고관 120명을 뽑혔다면 이 120명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뽑혔을 것입니다. 또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총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다니엘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봤더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능력이 탁월하여 다른 관료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120명의 고관들과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발탁할 때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다니엘이 몇 살에 지금 총리로 발탁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리오가 다니엘을 발탁할 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리오 앞선 장의 그 마지막 절을 보면 다리오가 왕이 될 때 다니엘의 나이가 62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사를 살펴보면 다리오가 약 37년을 바사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통치 체제를 다시 정비한 것은 왕이 된 지 약 2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는 지금 80세가 훌쩍 뛰어넘는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등장한 능력 있는 왕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눈에 확 띈 사람이 다니엘이었답니다. 80세 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젊고 유능하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스펙이라든가 뭔가 뛰어난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을 뽑기 마련인데 다리오는 80세가 넘은 한 노인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았던 10대 소년이 어느덧 8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앞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던 그 다니엘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 앞에 설 때 다니엘은 80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고요. 제국의 왕들도 이 바벨론의 5명의 왕이 지나고 또 이 바사의 2명의 왕이 지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에게 다시 발탁될 정도로 다니엘은 오랜 세월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도록 왕의 시선을 끌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젊고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80대 노인이 지나가면 사람이 누구 쳐다봅니까? 젊은 사람들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시선이 젊은 사람들을 향하게 마련인데 다리오 왕은 나이가 80이 넘도록 이 늙은 이 다니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도록 왕의 시선을 끌 만큼 다니엘은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런 한결같은 모습, 이 탁월한 능력,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멋있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뛰어난 신앙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되어도 정말 탁월하구나 뛰어나구나 이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되도록 사람의 시선을 끌게 하고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뛰어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정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리오 왕의 눈에 들었던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더욱 높이려고 하니까 이 고관들, 대작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포로로 끌려온 민족에다가 노예 출신에다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기들 머리 위에 세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다니엘을 그렇게 평소에 너무나 미워하고 질투하던 고관들이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팝니다. 이게 갈수록 함정이 교묘해지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때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은
앞에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율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30일 동안 기도하거나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딱 그 선상에 교묘하게 걸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교묘한 그런 함정을 지금 이 고관들이 팠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 율법에 명확하게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에는 걸릴지 몰라도 율법의 문제에는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는 것은 명확하게 율법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숨기지 말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간교한 그런 함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만약에 이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지나온 삶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평소 습관대로라는 말이 돼요. 평소 습관대로.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 줄곧 지금까지 해온 평소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그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해온 습관을 성경 기자는 눈여겨보고 있다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80이 넘도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행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아유, 깜짝이야.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하시네. 제가 물을까 봐 미리 대답을 하셨어요. 웃지 하셨노. 신통방통하네. 다니엘이 80이 넘도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행한 습관이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새로 만들어진 법에 따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기도하면 며칠을 굶은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와, 다니엘의 믿음 정말 대단하다. 일사각오의 믿음,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다니엘의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에 너무나도 급박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몸에 익힐 때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 그랬잖아요. 그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몸에 익힐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80이 넘도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행한 습관,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감사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의 가장 급박한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그의 지금 너무나도 큰 위기가 해결된 것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니엘을 빠뜨릴 함정은 그대로였고 사자굴이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을 때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끊임없이 몸에 익힌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10대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10대의 청소년부터 지금 80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도록 몸에 끊임없이 익혀온 감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오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핍박과 유혹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넘쳐났을 텐데도 다니엘은 항상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감사를 몸에 아예 그냥 익히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신문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출신인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그의 강연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이 말은 특정 분야의 이른바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고 연습해야 한다라는 법칙을 일컫는 말입니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을 1만 시간이라고 말해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을 변함없이 연습한 것. 이렇게 1만 시간을 그 삶에 축적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탁월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평생을 변함없이 기도와 감사를 그의 삶에 축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대에 붙잡혀와서 80대까지.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7만 시간의 법칙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루 3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의 삶에 기도와 감사를 쌓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며칠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는. 그가 10대 때부터 지금 80이 넘은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하루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해온 대로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신자 때 쌓아야 할 영성이 있습니다. 초신자 때 배우고 습득하고 쌓아와야 할 그런 영성이 있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 10년, 20년 그 신앙생활에 걸맞은 영성을 쌓아야 합니다. 50년, 60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또한 그에 걸맞은 깊이 있는 영성을 쌓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조만큼 우리 삶에 축적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적된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조금씩 쌓아온 그 축적된 믿음, 그 축적된 기도, 그 축적된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면 우직한 신앙 내공으로 젊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사역해오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존경스럽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까지 6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각 교회들마다 와, 저 장로님은 정말 대단하다. 저 권사님은 교육자인, 목회자인 나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정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정말 타고난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축적된 영성의 무게감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교육 전도사와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가는 담임 목사와는 존재의 깊이, 영성의 깊이, 기도와 말씀의 깊이가 달라야 합니다. 제가 50대 중반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20대 초반의 그 교육 전도사 시절의 영성과 그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50대 중반이 지나가고 60대를 지나가면 담임 목사가 그 영적인 깊이, 그 존재의 깊이, 기도와 말씀의 깊이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게감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축적된 목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예전에 어떤 책을 본 기억이 있는데 너무 존재감이 가벼운 건 내가 참 많이 축적하지 못하고 목회를 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동안 빠뜨리지 않고 감사 노트를 작성했는데 저처럼 어제까지 빠뜨리지 않고 기도 노트, 감사 노트를 작성하신 분들은 69번째 감사 노트를 작성하셨을 거예요. 동공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아마 29번째쯤에서 멈췄거나 심한 분들은 한 12번째쯤에서 멈췄을 수도. 제대로 해오셨다면 어저께까지 69번째 감사 노트를 작성하셔야 했을 거예요. 사실 요즘 감사 노트를 계속 적어 나가는 것이 점점 습관이 되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감사 노트를 적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감사 노트 첫날 적을 때는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감사 노트를 적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감사할 게 없다라는. 근데 요즘은 감사 노트 작성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금방금방. 막 감사가 팍팍팍팍 떠오르기는. 근데 이따금씩 감사가 안 떠올라요. 아직도 감사를 기록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69번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70번 채우고 100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한 달에서 2달을 하면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감사를 기록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10대 때부터 80이 훌쩍 넘은 나이까지 변함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탁월하게 뚝딱 태어난 사람인 것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80대가 넘는 나이에 다니엘이 보여준 이 전에 하던 대로의 축적된 영성은 너무나도 귀하고 존경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축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하나 다시 쌓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축적이란 말은 오늘 지금부터 쌓으면 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축적하고 말씀을 축적하고 감사를 축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기도와 감사를 축적해온 것이 사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사고방식을 강제로 교육받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조금씩 축적해온 것이 지금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제가 공부하던 이 문과대학 건물에서 다른 단과대로 가려면은 이 큰 길을 따라서 한참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공대 쪽에다가 이제 교양 과목을 신청해서 가야 되는데 큰 길로 가면 10분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근데 그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서 가면 5분도 안 걸려서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민족이 어떠면 이제 빨리빨리 민족이죠. 절대로 큰 길로 가지 않습니다. 큰 길로 돌아서 시간 오래 걸려서 가잖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다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서 갑니다. 처음엔 길이 없었어요. 그 길을 몇 년을 학생들이 계속 오고 가니까 땅이 튼튼해지고 그곳에 풀이 안 나기 시작하더니 그냥 길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오래도록 그 길을 계속 다니니까 길이 아니었는데 그냥 숲이었는데 그걸 계속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없던 길도 오래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아닌데 그냥 계속 다니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계속 축적되면 기도와 감사의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계속 기도와 감사로 축적하면 계속해서 나아가면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길이 얼마나 잘나 있었던지 문제가 생겨도 변함없이 기도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한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도 기도의 길을 걸어가요. 왜요? 기도의 길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그가 기도를 축적해오면서 그 기도의 길을 내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져도 여전히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터졌는데 기도의 길이 내 있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길이 얼마나 잘나 있었던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80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그가 감사의 길을 내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감사의 길을 그냥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축적된 믿음의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축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축적하시고 금요 기도회를 축적하시고 예배를 축적하시고 헌금과 헌신을 축적하시고 찬양과 감사를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적한 대로 여러분이 축적한 만큼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에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씀은 에녹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제가 그동안 에녹도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보라고 했던 부분이 어디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을 보다가 오늘 저의 시선을 더 끌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300년이란 말이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300년이란 말에 그냥 시선이 꽂혀가지고 뗄 수가 없었어요. 에녹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무언가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대단한 일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은 것 외에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저 우리처럼 아주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얼마 동안? 300년 동안 축적해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300년을 살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30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그 평범함이 축적되자, 그냥 일상의 그 소소한 삶이 축적되자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업적은 없지만 다니엘처럼 에녹처럼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축적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축적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 어떠한 업적을 쌓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소하게 함께하는 그 삶이 축적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들을,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축적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니엘처럼 에녹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나중에 뭐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쌓을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에녹처럼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의 소소한 삶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소한 감사들, 여러분 소소한 찬양들, 그저 소소한 헌신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이 무엇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무엇을 쌓아오고 무엇을 축적해 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 쌓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을지라도 앞으로 열어갈 새로운 은혜의 70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 감사로 부응하고 감사로 살아나고 감사로 회복되어지며 이 감사를 계속해서 축적해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참의 시간이 흐른 대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찬양하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